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개척을 하고 몇 년 있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선교 헌금 봉투나 나눔 헌금 봉투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이런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또 뒤이어서 우리가 이제 절기 때는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전에는 추수감사 헌금 봉투, 성탄절, 부활절 전에는 그 헌금 봉투를 주보에 끼워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또 그때도 저한테 왜 목사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잘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는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라, 소, 양 드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헌금 액수도 정해 놓으시고 헌금 방법도 정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아주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 절기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꼭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인가 언젠가 이래 보니까, 아니 이 아빠 생일을 넘어가요. 올해도 넘어가고 내년에도 넘어가고, 그래서 교육상 꼭 제가 생일을 챙깁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미리 아빠 이번에 생일이다 준비해라 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제 생일이 지난주인가 그 밥상에서 아빠 이번에 아빠 생신 때 뭐 해드릴까요? 물어보았어요. 아빠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현금으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잘 됐다. 뭐 사야 되는데 아빠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아빠 카카오뱅크로 보내드릴까요? 제가 절대 안 된다. 아빠한테 생일 봉투 헌금을 할 때는 제일 좋은 봉투를 사서 헌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꼭 마음의 편지를 써야만 내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빠 아들, 아빠 딸인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딱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도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냥 넘어가다 보면요 감사가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뭐 이런 걸 하고, 또 우리가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넣고 왜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지킵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신명기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사람 건망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했다가 쉽게 잊어버리는 증상인데 이 나이가 먹을수록 건망증이 더 심해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준 거 10번 잘해준 거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잘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제입니다. 어제 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 아들이 그냥 하면서 아빠 제가 상처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아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그때요. 아빠가 이번 생일 때 탑 블레이드를 아주 좋은 거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대요. 근데 그날 아빠 생일 때 자기는 엄청 기대했는데 뭐 그때 아마 새우가 이제 집에 뭐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새우를 구워주면서 아빠 미안하다 이거 대신 이거 줄게 해가지고 그걸 줬대요. 자기는 탑 블레이드를 정말 원했는데 아빠가 새우 몇 마리 구워주면서 이게 생일 선물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정말 상처가 됐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섭섭한 거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해준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는 늘 기억하고 감사 훈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는 게 참 많아요. 만나 보세요. 만나 꼭 그날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날 먹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요, 이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소멸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똑같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은요, 모든 것이 그저 그냥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원망이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본진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로 우리 많이 비유하잖아요. 자전거 뭡니까?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앞으로 가지, 서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걸 순종하고 행할 때 이게 점점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멈춰버리면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에서요 주제가 이 기억하라는 것이 무려 여러분 17번 나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만나로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참 제가 은혜 받은 건데, 이 40년 동안에 보세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 보고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행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행군이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하신 남자분들 군 생활하면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행군입니다. 행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 행군할 때요, 제가 진짜 고통스러운 게, 왜 여러분 행군하다 보면 발이 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막 여자 스타킹 구해가지고 스타킹 신고 반창고 바르고 해도 이게 발이 얼마나 까지고 아픕니까? 막 물집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늦은 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만 20주년, 이번 주일 제가 2001년 11월 18일 주일 첫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첫 예배가 2001년 11월 18일입니다. 창립 예배는 1월 6일이고요. 오늘이 사실 오늘 이 주일이 우리 교회가 딱 채운 만 20년이죠. 이 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억하라. 하나님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2000년대에 개척교회가 안 된다 이제는 개척 시대가 끝났다는 분위기 있는데 하나님 교회는 아니다. 2000년대에도 개척해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래요. 우리 교회 2000년도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척했는데도 이렇게 부흥하고, 또 우리는 작지만 선교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오병이어 선교할 수 있었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적지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교인들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주년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처음 다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 다 개척 멤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년 만에 이렇게 모였으니 이제 여러분 다 개척 멤버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겠느냐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또 감사한 것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박천희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자기 지방에서 저하고 비슷한 목사님 부부가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병원에 입원하고 남자니까 여자는 여자로 입원해서 막 그 카톡으로 목사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 걸리니까요 장난 아니네요. 아프네 하고 문자 왔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따로 들어갔잖아요. 3일 만에 그 목사님 죽었어요. 목사님 죽었어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그러니 아내가 건강한 몸으로 확진 걸려서 들어갔다가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 지켜주신 거 이거 감사하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그런 위기들이 있었죠.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가 확진이 된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하고도 만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확진됐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양성인지 음성인지 됩니다. 만약에 또 양성이면요 너 저부터 검사 받아야 되고 막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검사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날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문자가 올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제가 집사님들한테는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저는 주여 근데 음성 할렐루야. 또 한 달 있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또 확진이에요. 근데 여자 집사님 저도 만났죠. 우리 여전도에 다 임원들 다 만났죠. 같이 식사도 했죠. 이제 또 집사님 내일 또 음성이냐 양성이냐 양성 나면 또 우리 교인들 다 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만 염려하고 있어요. 저만. 근데 그 다음 날 조마조마 이게 기다리는데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조마조마하게 정말 조마조마하게 그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기다린 것이 이번에 4번이 4번. 4번 정말. 그런데 그 4번이요 전부 다 음성인 거.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뭐 양성이면 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다 양성되지 않고 음성이 되어서 그래도 그런 큰 곤혹을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과거를 기억합니다. 저는 강단에 한 번씩 엎드리면 힘들 때는 꼭 과거를 기억합니다. 왜? 그렇지. 그때 나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셨지. 그때 맞아. 그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그때 도와주셨고 맞아. 2010 몇 년도에 그때 도와주셨지. 그걸 자꾸 기억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그때 다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설교자인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맹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그처럼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또 도와주실 거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를 훈련받아야 되느냐 하면 감사가 없으면요 내 공로의식이 살아납니다. 자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13절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너 풍족하게 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때 조심하라는 거.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자기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이 교만과 공로의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이런 자들에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 여우가 그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죠. 여우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까마귀야, 내가 지금까지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못 들어봤다. 너무 노래 잘한다. 너 목소리 죽여. 한 번만 들려줄래? 까마귀가 그 소리 들으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했는데 고개 떨어지고 그래서 여우가 물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이런 거예요. 내 것 다 잃어버립니다. 내 것이다 이거. 내가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교만이 공로의식이 나한테 있으면요 내 품 안에 있는 행복도 떠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복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공로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너희들 교만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 들어갔지? 야, 내 우양이 번성하고 집이 좋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너 교만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요즘 제 기도가 딱 아침에 첫 기도가 3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자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오. 이 세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겸손한데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자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사는데 불평 원망이 틈타지 않겠죠. 그럼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 중에 지금 아주 잘 되신 분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은 매주 아니면 매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내 마음에 그렇지 이건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그리고 교만을 이길 수가 있고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요 스스로 자기가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니까 뭡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야, 이 왕권 이 내 거야. 내가 이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필요하냐? 감사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지금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인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농사 짓는 거래요. 그렇대. 농사는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한 평 농사 짓다 포기했습니다. 한 평도 쉽지 않아요. 사람의 노력이 많아야 됩니다. 농사 지으려면요 사람이 엄청 농부가 노력해야 되지만 농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의 노력은 10% 되지 않는답니다. 씨가 있어야 되죠. 또 땅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되죠. 바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노력해도요 그 노력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다 받쳐줘야 농사의 열매가 지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도님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도 교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필리핀의 라모스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25 때 우리나라 소위로 참전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렇게 잿더미 위에 이 불쌍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알아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클린 운동,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가지고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그때 정말 조창기도회, 국회에서 조창기도회 하고 대통령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된 것 아닙니까? 저는요 80년대부터 항상 TV에는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총체적 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망하게 됐나? 경제적 위기인가? 총체적 위기인가? 항상 그랬어요. 80년대, 85년대, 90년대 한 번도 경제적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는 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정치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세워주셨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민족이 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또 마치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 또 마치 교회가, 예배가 마치 이 세상과 사회 지금 골칫거리 같은 그런 분위기, 이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더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지는 않았지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먹을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만이라도 대표적으로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그래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습관, 훈련을 가져야 되는 이유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저 김영철 목사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항상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 신앙생활을 통해 저는 느끼고 확신합니다. 자, 보세요.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입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자유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할 것이.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형법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대요. 야, 감사하지 않아? 너 죄야. 너 벌 받아. 이런 형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축복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 보세요. 감사는 꼭 우리가 무슨 뭐 외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에이씨 만 이름,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막 남편을 볼 때도 불평, 자식들을 볼 때도 불평,
친구들을 볼 때도 불평,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찼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내 마음에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면 내 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워도 아침에 탁 일어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 감사가 막 넘쳐나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 건강을 가지고 축복을 가져도요, 감사가 없으면요,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요, 행복은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그 행복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사네 못 사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참 풍성해진 거 아닙니까?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이전보다 우리는 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이,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입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 마음은 내가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마음은 감사하지. 근데 표현이 없다, 그것은 마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표현해라는 거예요. 너 절기 지킬 때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절기 때 계속해서. 그런데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면, 야, 너 집에서 송아지 중에 제일 좋은 거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뭐 좀 비실비실하고 좀 험도 있고 이거는 뭐 별로 안 좋고 그런 거 말고 제일 좋은 거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표현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면 되지, 왜 우리는 절기 때 감사금을 하고 맨날 11조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떼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맨날 물질 바치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감사를 받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수도에 말씀했지만 우리 아이들 생일 때, 야, 아빠한테 생일 때 선물해. 그거 내가 애들 뺏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냐? 그 감사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난 아빠 아들인 거, 아빠 딸인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럼 아빠는 나 그걸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감사를 내 마음속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걸 받을 때마다, 야, 이놈들 니네들 아르바이트 했지? 그중에 내 거 가져와.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이.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적시해야 되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마음은 어이구 감사해야지. 나중에 주님 만나면 감사해야지. 야,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 내가 다 친구들 만나고 나중에 감사해야지. 그 9명은 절대로 주님 앞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시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 11자는 다 육신의 병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시한 이 환자에게는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혼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유지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감사가 풍성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